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죠. 이건 중국, 한국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모두가 촉각을 또 세우고 초미의 관심사로 특별히 교회들도 지금 연합해서 중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막을 그림 자막을 사진 자막을 준비하셨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앞에 좀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 한국의 한 신문 기사를 읽던 중에 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표정이 된 마스크 자국. 살리고 싶다, 살고 싶다였습니다. 코로나 발병지 우한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4만 5천여 명 확진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되겠죠.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의 한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돌봐온 간호사가 지금 마스크를 벗고 그 깊은 자국이 그대로 얼굴에 남은 저 사진, 저것을 캡처해서 기사화한 것이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들 이름 모를 간호사, 그 마스크 자국이 마치 제 가슴에 새겨지는 것처럼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켜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혹시 몸에 흉터가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차마 보여줄 수 없는 흉터, 수술 자국일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흉터. 그런데 저는 그 흔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 흔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흔적, 그것은 결코 부끄러움이며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자기 자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오늘 이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쭉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저도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그 흔적, 그것을 자랑하면서 더욱 그 흔적을 남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서신의 이제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6장 마지막.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 내용 하나하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요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당시에는 이제 구술로 하면, 이제 구술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받아 쓰는 그런 형태로 많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구술에 받아 쓴 편지가 자기가 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큰 지금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다 타이핑을 해서 편지를 만들어서 프린아웃을 해서 마지막에 거기다가 친히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처럼 이 마지막에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처럼 큰 글자로 쓴 그동안 썼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한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율법이 아닌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갈라디아서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그곳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이, 그래서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참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아니에요. 거짓 선교자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적인 것을 아주 많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무리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실 신천지는 더 다른 것으로 지금 유명해졌지만, 그 당시에 이 믿음이 아닌, 이 복음이 아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가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율법적인 자랑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 전도, 자기 선교, 자기가 다 했다는 거죠.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일도 쉴 새 없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의 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 그들이 한 일입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죠.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현혹했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 받지 않기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란 뜻이 있죠. 이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유프로소페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뽐내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쇼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 ESV에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ose who wanna make a good showing in the flesh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쇼하는 거. 할례를 권하는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비판했던 것이죠. 여기 자랑하다, 여러분 이제는 헬라어 다 아실 거예요. 카우카우마이. 계속해서 여기도 자랑하다란 말이 사용되었죠.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허탄한 자랑, 그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허무는 짓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전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판을 친다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경건한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요. 오늘 바울이 비판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종교 행위들이 우리 신앙을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사는 우리의 본연의 이 마음 자세, 그것을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육체로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랑, 육체 자랑, 그게 허탄한 것이고 십자가 자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위대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존 파이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사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전기의자를 자랑하라. 오직 가스실을 기뻐하라. 오직 사형집행 주사를 기뻐하라.
너희 한 가지 자랑과 한 가지 기쁨이 교수형 밧줄이 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디나미스,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유가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제입니다. 시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죽는다라고 이 번역된 말, 헬라어로 에스타우로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제가 지금 영어로는 이 crucified라고 번역이 된 건데 현재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진데 그것을 자신은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어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경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주 전에 십자가 설교를 들었다고 큰 은혜 받았다, 큰 감동 받았는데 지금 십자가 다시 한번 들으니 별로 큰 감흥이 없다. 이건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육체의 자랑을 여러분 하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설명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자랑 가운데 바울이 지금 흔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파트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할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 자랑입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가 온갖 수모를 받으며 당했던 상처와 흔적,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사도로 가는 것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쓴 갈라디아서 권위,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 위에 살았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신분 확인을 위해서 몸에 있는 어떤 버스마크, 이 표지를 갖고 얘기하는 적이 있잖아요. 무슨 몸에 무슨 북두칠성 점이 있다든지 뭐 등에 무슨 붉은 반점이 있다든지, 그렇죠? 여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80년대 한국의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나오는 분들이 다 몸에 뭐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뭐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 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것이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이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언가 열심인가를 알 수 있다고요. 농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손을 보면 얼마나 이게 거칠어요. 그렇죠? 우리 가사일 많이 하시는 주부들 같으면요, 주부습진. 우리 또 이민자분들 가운데 특별히 세탁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악수를 해보면 손이 정말 거치십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그 흔적이 남거든요. 그렇죠? 또 열심히 공부 많이 하시는 분, 연필 많이 잡으시고, 옛날에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겼다고 하지만 요즘엔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니까 요즘에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더 많이 배긴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몸의 흔적이 남느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어떤 몸의 흔적이 남습니까? 예전에 권사님들 다 보면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떤 흔적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는 뭐가 남을까요? 아까 2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입만 남을 거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진짜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몸에 뭐가 어떤 흔적이 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는 가슴에 블랙홀 같은 이 큰 구멍이 생긴다고요. 다 빨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그렇게 커다란 상처기 구멍이 남는 게 목사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전에 이 김연아 선수와 이 박지성 선수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누구고 박지성 선수가 누군지. 이 제목이 영광의 흔적, 영광의 상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분들의 이 발을 사진을 이제 찍어가지고 기사한 거였어요. 김연아 선수의 경우에 그 아시잖아요. 수많은 그 점핑을 하려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발이 상처투성이 발이고 발목이 뒤틀렸고 허리도 이렇게 뒤틀린 허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흔적이 너무나 값진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메달의 영광과 기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울퉁불퉁 이 뒤틀린 발이요 상처투성입니다. 이 스파이크에 찍힌 그 마치 그 철조망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게다가 여러분 이 선수가 평발입니다. 평발인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영광의 상처와 흔적을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영광의 상처와 흔적이 남게 될까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영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무엇을 강조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 그리고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강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15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바울의 가르침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할례가 아닌 무할례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바울은 무할례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권영경 교수의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선동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공허한 선민의식에 기댄 위선자들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나 절기준수, 식탁규정 같은 몇몇 율법의 행위들은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 곧 유대인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명제는 행함의 필요성을 절대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순종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 뜻 이해하셨어요? 바울의 뜻은 할례나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실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이 진짜 문제는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가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경건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흔적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새긴 몸의 문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
자신의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의 흔적,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예수의 흔적들을 남기시고 또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 흔적들을 남기셔야 돼요. 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예수 믿는다는 흔적을 내가 믿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다, 예수 믿는 흔적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지금 아멘 하고 싶으셨지만 그게 예수 믿는 흔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한 예수 믿는 흔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적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갖는 흔적이 있습니다. 몸에. 뭘까요? 제 생각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몸에 이 흔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배꼽. 1, 2부에는 없었어요. 역시 연륜이 깊으셔서.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꼽이 있죠. 그렇잖아요. 사실 모든 포유류는 배꼽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실제로 중세시대 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느냐 없느냐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답니다. 재밌죠? 여튼 이 배꼽이라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와 연결된 이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연장선이잖아요. 근데 이 마치 배꼽처럼 엄마한테서 태어났다는 그 흔적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흔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 보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투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타는 스티그마의 복수입니다.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티그마는 이 화인, 낙인 찍는 거잖아요. 쇠 인장을 불에 달구어 가지고 말이나 소 이 엉덩이에다 이렇게 확 낙인 찍는 거.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고대 헬라나 이 로마의 문화권에서는요, 이 노예나 그리고 종에게 그리고 이 짐승만이 아니라 포로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화인, 노예의 흔적을 지금 얘기한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예수 믿 증거하다가 생긴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고 영광의 훈장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에는 그것에 더해서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그마는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건 누구 소유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러니 스티그마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서예가가 붓글씨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찍죠? 낙관을 찍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 이제 자기 자신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께서 인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성령께서 인치셨어. 도장 찍으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의 흔적이요, 외형적인 상처로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안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내내 할례, 이 외형적인 것에 대조되는 우리 안 내면의 거듭남을 계속해서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성자가 된 양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려주는 참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 미국 개척 시대에는요, 이 도둑이 많았대요. 그래서 양도둑,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안으로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냐면, 붙잡힌 양 도둑에게 잔혹한 형벌이지만 이마에 양 도둑, sheep thief라고 ST를 낙인 찍는 벌을 줬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여기 찍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 그 낙인을 이마에다가 달고 달아야 산다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양도둑이 붙잡혔답니다. 법대로 이들의 이마에 ST를 찍었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인생을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자포자기한 거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는 이마에 찍힌 불명예를 어떻게든 내가 다시금 지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렇게 열심히, 오히려 평생 용서받겠다는 심정으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마을의 굳은 일을 더 도맡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일을 다 해줬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게 됐죠. 세월이 지나서 그에게 이 낙인을 찍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세만 남은 거예요. 이제 후손들이 자라서. 그때는 모두가 이제 백발이 된 그를 다 존경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 ST를 찍는 그런 법도 없어져서 ST의 의미가 뭔지도 잊어버리게 됐답니다. 그러자 마을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친절한 이 존경받는 할아버지 이마에 찍힌 ST가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맞대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ST는 세인트, 성자, 성인의 약자가 분명해요. 할아버지께서 너무나 훌륭하셔서 나라에서 그의 이마에 성자, 성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 넣은 걸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성자로 변화되는 모습, 죄인이 성인으로 존경받는 변화, 이게 바로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마에 ST라는 죄목을 찍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ST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흔적으로, 예수 닮는 흔적으로 죄인이 아닌 성자로, 성도로, 세인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에는 공중화장실을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살아가시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예수의 흔적, 예수님 닮은 흔적, 그것을 남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에 관한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의 생을 담은 책인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이분을 책으로 처음 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 기독교 방송 CBS라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책을 보았는데 이 안수연이란 분이 1972년에 태어나서 고려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내과 전문의로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군의관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만 유행성 출혈이 걸려서 2006년 33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먼저 세상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33살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나이죠. 근데 이분의 일생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이분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 평상시에 무슨 학교, 병원, 교인의 이 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평상시 전혀 알지 못했던 무슨 병원의 청소부, 식당 아줌마, 침대를 미는 도우미, 그리고 구두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평상시에 이분이 도와준 얘기를 다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시위하는 데가 아니라 바로 환자 옆이라고 하는 그 신념으로 환자를 돌봤던 그 얘기. 의사를 만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치료했던 그 얘기. 한밤중에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의 병실을 찾아가서 잠든 환자의 머리맡에서 진심으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얘기. 이렇게 안수연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 것은 이분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안수연 이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남기고 싶은 바람에 자기가 쓰는 글, 그 필명을 아이디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디 필명을 뭐라고 했냐면 스티그마라고, 흔적이라는 필명을 가졌습니다. 진짜 그 이름처럼 많은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떠난 것이죠. 이 그 청년 바보이세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배꼽에 관한 글입니다. 들어보세요. 해부학 책을 보면 우리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피는 흐르지 않는 혈관 하나를 찾아볼 수 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이 혈관은 한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배꼽 동맥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모두 탯줄을 달고 나온다. 하지만 아기가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탯줄은 끊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는 이 혈관은 차츰 태화되어 마침내 흔적만 남게 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에 비할 수 있다.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혈관을 통해 더 많은 피가 흘러 혈관은 더 튼튼해지고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흐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는 노력을 멈추면 그 혈관은 퇴화되고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수연이라는 분이 쓴 이 글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 흘렀던 그 흔적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더 많이 남기시고 그것이 태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요,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셔서 내가 그 흔적을 남길 게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시다면, 솔직히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 사람 잘 압니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변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흔적이 별로 없어도 이 사람이 평생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증표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멍난 손바닥, 그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흔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공로, 내 흔적 아니고요, 예수님 이름 드높인 흔적, 예수님 전했던 흔적, 그 흔적을 주님 앞에 갖고 올라가셔서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이제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남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 흔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남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